하나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시하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이르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로에 가서. 아멘. 오늘은 세계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밤이 조금 있으면 오겠네요. 참 세월이 빠르죠. 오면서 그런 권사님하고 또 그런 말씀했지만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 time flies라고 타임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의역하며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시간에 대한 격언이 있다고 하면은 time and tide, 시간과 세월은 wait for no man, 기다려준 뒤에 wait for no man이라고 아무도 그 어떤 인생도 뭐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사님 물때를 우리가 맞춰야 돼? 물때가 우리를 맞춰줘요? 에? 에? 여러분 이 타이드라고 하는 게 라틴어인데 라틴어에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조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조수. 우리가 밀물때에 나가야 배를 탈 수가 있죠. 썰물 물 다 빠진 다음에 배 탈 수 있어 없어? 못 빠져.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이라고. 우리 인생도 밀물의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다 지나고 때가 다 지나고 인생의 삶 속에 겨울 될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의 때에 청춘의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셨을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세월에 대한 얘기를 하시길래 갑자기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경제학자는 time is mone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time is money라고. 물론 time is life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라고 얘기하는 물론 시간은 돈이죠. 시간은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재산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생명 주셨을 때, 호흡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 잘 믿으세요. 시간 다 지나고 세월 다 지나고 그때에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그때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들의 행적들, 행동들 이렇게 전부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사도 한 사람만 게 아니라 사도들의 활동들, 행적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걸 뭐라 하냐? 프락세이스톤 아포스톨론이라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누가 임하시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던 대로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뭐냐면 너희는 가는데 그 간다는 게 뭐냐? 내가 알아서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동태로 써 있다고. 내가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등 떠밀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등 떠밀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 떠밀어 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첫 번째로 first로 뭐냐? 세계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는 크게 뭐 예루살렘 교회가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와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빅 하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하트, 빅 하트. 아주 가슴이 너무나도 넓고도 넓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첫 번째는 뭐냐? 바나바가 있대요. 바나바가 무슨 말이죠? 바나바가 뭐냐? 원래는 빠르나바예요. 빠르나바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빠르나바가 뭐냐?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권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빠르가 뭐냐?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뺀이 되겠죠. 그래서 바예수, 바모가 들어가면 항상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 바르나바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최초 선교사로 발탁이 됩니다. 두 번째 발탁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불리는 뭐냐? 시몬이 불립니다. 시몬. 누구 뭐냐면 시몬이라는 거. 근데 여기에 니게르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니게르.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니게르. 이걸 니게르라고 하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니그로가 뭐예요? 흑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1800년도 말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전쟁을 했잖아요. 남북 전쟁을.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800년도 말까지만 해도 그때도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교회가 태동할 때에 안디옥 교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려는데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야? 흑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시몬이니까 유대인이겠죠. 흑인이었던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빅 하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계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진짜 세계를 싸잡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빅 하트를, 브레이브 하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사람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구레네 사람이래요. 구레네가 어디예요?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예요. 그게 이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검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요. 이 사람이 검은 사람. 그 사람을 성도로 선택했대요. 네 번째는 누구를 선택했냐? 누구를 선택했다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선택했대요. 여러분
요즘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젖동량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러셨지? 동량젖을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 얻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마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단한 왕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그 대단한 왕의 젖동생이라는 거야. 근데 젖동량을 아무나 해줘 안 해줘? 이것도 레벨이 있어요. 에? 아니 거지한테 젖동량을 해줬을까? 말이 되는 소리라. 에?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마나임이 뭐냐 헤롯의 같이 엄마 젖을 같이 먹었던 그 동생도 어디에 이 저기 안디옥 교회 멤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 하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싸잡아 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울이요. 사울. 참, 이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갔을 것 같죠, 그죠? 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잔멸할세. 잔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 잔멸치는 알아도 잔멸은 모르겠다. 잔멸치는 알아도. 잔멸이 뭐야? 잔멸이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때 쓰냐면 두더지가 있잖아요. 두더지. 멧돼지가 그냥 고구마 밭을 싹 초토화시킬 때 쓰나미처럼 쓸고 나갈 때 뭐냐면 쓰는 말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멧돼지가 주둥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주둥이가 얼마나 산 밑에 있는 고구마 밭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쓰는 말이 잔멸이에요. 그렇게 잔멸하던 그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 5명의 랭킹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선지자들과 교사래.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예요? 5명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까지는 선지자예요. 3명까지. 밑에는 2명은 교사예요. 바나바가 제일 형님이요. 바나바하고 청년 사울하고는 몇 살 차이가 나냐? 몇 살 차이 나면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20살 차이.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 요즘에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대야. 근데 20년의 터울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사람들을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서 이게 너희는 가서 이런 말. 가서 이 간다는 동사가 뭐냐? 포리오마르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포류된 테스라고 하는 포류된 테스가 되면은 이걸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포류된 테스가 되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히고 성령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교회가 13장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누가?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뭐냐?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하는데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
수동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걸 받아서 가는 거예요. 지안아, 시장 가는데 뭐 물건 사러 가는데 뭐냐면은 장난감 사러 가는데 돈을 받아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에? 받아가야지. 그렇지. 안 받아가면 안 받아가면 가도 허탕이지. 그렇지. 아이, 엄마한테 돈을 받아야 장난감을 사러 가지. 그냥 갔다 오면 허탕이요. 너 왜 왔냐? 아, 장난감 사러 왔는데요. 돈 있어? 없는데요? 아, 그럼 갔다 와. 그럼 그 사장님이 다시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 가는데 어떻게 가냐? 내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야 5만 원 주면서 장난감 사러 와라, 이렇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가줬다는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줬다는 거예요. 이게 포리오마 동사, 내가 그냥 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게 이런 말, 수동태라고 하는 이런 말을 설교 가운데 쓰다니 참 어렵긴 하다. 어렵긴 하네. 그래도 하여튼 듣다가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권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아멘.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게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냐? 생동감이 넘치는, 생동감이 있는 뭐가 있냐? 설교가 있는 교회예요. 설교가 살아 움직여 생동감이 있고, 그 설교 가운데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이 생동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이 속에, 설교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증거했더니 곧바로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바보에 누가 살까? 바보 섬에 누가 살까? 아니, 바보만 사는 게 아니라 바보만 사는 게 아니라, 바보 안 살아요. 바보 섬에. 바보라고 하는 섬의 이름이 바보야. 바보섬이 아니라 이름이 바보라고 하는 섬이요. 거기 갔더니 박수가 박수가 뭐예요? 박수, 이런 박수? 아, 박수가 아니라 마술사.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근데 그 박수가 세상 사람들을 호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할 때 그 박수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우리가 사건을 얘기하지만 설교는 here and now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아광 중에 아광이 누구예요? 아주 아광의 대표 주자가 아합입니다. 아합인데 아주 이스라엘을 거의 말아먹는 왕이야. 말아먹었어. 몇 년 동안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몇 년? 한 30년 말아먹었나? 그 정도 말아먹었어요. 근데 아합의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아먹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이 새끼야 뒤진다.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냐? 아합이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야. 근데 뒤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요리고 다녀 요리고 뒤진다 그러니까. 에?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가 만약 말하니까 쥐새끼 알아요? 쥐새끼? 쥐가 있잖아요. 얼마나 조심성이 심한지 저기 저 물건 있잖아요. 그거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요 쥐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뒤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조심 아주 그냥 발걸음 걷는 소리조차도 안 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합을 죽이려고 하셨다가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살려주신다니까. 에?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회개하는 인생을 가만히 내쁘지 않아요. 그 악왕인데 아주 처마저 쥐질왕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걸 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냐?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도 기뻐하세요. 아멘. 그 사람에게 뭘 주냐? 기회를 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뭐냐?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는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네? 생동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이 주를 주를 섬기면서 섬기는데 뭐냐? 우리는 섬기는데 뭐가 되냐? 달인이 되셔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현재능동분사라는데 이게 섬기는데 달인 전문가 전공이 되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전공이 있으시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손이 베질 않아. 피아노에서 다라락 치는데 어제 나는 톤과 젤에서 나오는 그 톤만 피아노를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임윤찬에서부터 해서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또 12세 또 천재가 있더라고. 피아노를 이렇게 쳐.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완전히 피아노를 이렇게 칠 것 같아. 걔는 들어서도 얼마나 잘 치는지. 천재들이 진짜 많아. 에? 우리 저기 승인이가 그런 피아노가 잘 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세대 우리 주제인데. 자, 그런데 뭐냐? 이 사람들은 섬기는데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 동사가 뭐냐? 레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천주교 사람들은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이투르게이아라고 써요. 레이투르기아라고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천주교에 가면 섬김의 예배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봉사를 말하고. 그 영어로는 우리가 그냥 서비스라고 말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기는데 뭐냐?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문가가 되면은 성령님이 이르시되 무조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네? 아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던데요. 뭐냐? 섬김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세요.
순종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각양에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시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뭐냐? 한마디도 못 들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를 섬겨 금식하는 때에 뭐냐? 저들이 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에이펜, 아주 단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단호한 음성, 무조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 에이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에이펜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뭐냐? 제1과거인데 무조건 단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들었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 진짜 뭐가 되냐?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네? 사역자.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을 뭐라 그래요? 네? 일을 뭐라 그러냐? 지아, 일을 뭐라 그러지? 영어로? 오, 이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다, 그지? 이야, 우리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희한테 물어볼 건 내렸네. 다음에 물어볼게. 자, 일을 워크라 그래요, 워크. 근데 요거는 세상 일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뭐라 그러냐?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 네? 그래서 뭐냐? 이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받고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반드시 뭐냐? 누가 시키는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 뭐가 되냐? 성경은 두 가지로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뭔가를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어. 그러면 살았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는데 일을 맡겼는데 뭐냐?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 죽었다가 나와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피엘이라 그래. 참 어려운 말도 많이 쓴다.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으면 살았다가 나오고 하지 않았으면 죽었다는 말이 명확하게 그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사서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사서야 돼요. 하나님이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단호하게 뭘 말씀하셨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이 뭐예요? 사역이라니까. 그래서 사역자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종이라고 그래. 종을 또 다른 말로 노예라고 그러죠. 노예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둘로스라고 그래. 둘로스. 관광버스 이름에도 둘로스가 있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셔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해가 뭐예요? 이해가 이해. 이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냈다잖아요. 이해가 뭐예요? 이해 지금 시방. 야 지금 참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쓰잖아. 이제는 축도할 때나 그럴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정확한 건 이제는 써야 돼. 지금은 지금 말하는 이제는 이제 후 영원토록을 말하는 거예요. 축도할 때. 근데 목사님이 그랬대.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청도 목사님이신가 봐. 우리가 시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이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참 이게 좀 어려워요. 이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게 뭐냐? 토테라고 하는 말인데 토테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냐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기 쉬울 거 아니야. 근데 이해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뭔 이해가 안 오네. 에? 아니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는 언제?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 여러분 다 곡식도 뭐냐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있어요. 에? 들판은 휘어졌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들판이 휘어질 때 그때가 뭐냐면 곡식을 거둬야 돼. 근데도 안 거두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거두면 어떻게 되냐? 너무 늦게 소출을 가면 뭐냐면 쌀알갱이가 어떻게 돼요? 부수를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누군가 적으셨어? 쌀알갱이가 다 때가 지나서 거두면 있잖아요.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그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언제냐? 뭐냐면은 그때에 이해가 아니라 그때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아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들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됐더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냐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걸 바라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하늘과 땅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그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첫 번째로 세계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브라이브 하트를 가지고 있었고 빅 하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전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며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Open wide your mouth. 네 입을 넓게 열라. I'll feed it. 내가 채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 세계 속에 선교하게 하시고 세계 속에 복음 전하게 될 날을 기대하시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로서의 귀한 사명, 빅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전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 속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